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일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이 대단하여서 이토록 성경에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였다면 왜 소경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그와 예수님의 만남을 이토록 자세히 기술하였는가? 이 질문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 기자의 주된 관심은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고쳐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을 한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하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바디메오만 빼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 마가가 볼 때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 기록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도 누가도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가만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특정하여 여기에 기록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세 복음서 기자 모두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요, 오직 마가만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여기에 적어준 데에는 이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말 마태나 누가보다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생명의 교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가의 이 기록을 통하여 왜 예수님과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만남을 이토록 강조하고 싶으셨고, 또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그 질문에 대한 여기 서 있는 김현수 목사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특정하여 기록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대답을 찾기 시작한 한마디가 바로 46절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딘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또 예루살렘을 나가서 어딘가로 향하시는 그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떠나 어디로 가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건이 진행되는 이 절차상 보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셨지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주셔야, 망각의 은혜를 가지셔야 제가 또 전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난 거지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이 길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감동을 받았던 그런 성경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로 오늘 읽은 10장 52절까지 꽤 긴 장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행하신 일,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뒤를 따라와라. 따름에 관한 말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의 길, 제자도에 관한 말씀.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아무도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께 급히 달려옵니다. 뭔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키며 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은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너무도 아까워서요,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초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비슷했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엉뚱한 반영으로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수를 치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마도 영광된 자리에 앉으실 터인데요, 그때 우리가 부탁드리는 말씀 다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영광된 자리에 앉잖아요. 그때 저희 중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서로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렇게 선수를 친다고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서요, 얘들아,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중에 마지막으로 들린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52절 맨 끝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하셨지만 아무도 그 초청에 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드린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너무도 아까워서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그 본심은 예수님께서 영광된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에게 뭔가 큰 거를 주시겠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달랐지요. 처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왜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이토록 강조했을까?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아무도 시원하게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간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요, 바로 바디메오와 같이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 하는 제자의 길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까?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듣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길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5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속해서 52절 말씀을 여러 번 나눌 것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하니까요, on the road, 어떤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into the road,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는 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into the road,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길과 바디메오의 길이 같아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무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 나설 마음이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요, 그 길 안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안으로, 예루살렘 길 안으로 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읽은 52절에 보면요, 가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Go your way, 내 갈 길로 가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디메오는요, 이상하게도 그 원하는 길을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 그러면요, 두렵고 떨려도 용기를 내어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는 서울이 좋아요, 밤거리가 그렇게 예쁘대요, 그러면서 서울로 가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십자가 외면하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이 논어에서 유명한 여러 가지 말을 남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 유명한 말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자로 읽어드리면 도부동 불상위모라는 말인데요, 도부동, 도가 같지 아니하면, 가는 길이 같지 아니하면 서로 일을 함께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면 함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함께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반의 이야기가 있지요. 시저라는 유명한 사람과 브루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저는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브루투스는 양아들과 같은 존재였지요. 그래서 시저는요, 굉장히 브루투스를 사랑했고요, 또 굉장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브루투스가 시저가 가는 길을 걸어갔다면 시저가 가졌던 모든 권력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시저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브루투스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가는 길이 달랐으니까요, 양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루투스가 이 시저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저가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브루투스, 너까지도 그렇게 신뢰했는데 너까지도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었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시저의 가는 길과 브루투스의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그 길을 갈라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철저히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길이 제자의 길이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되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곧 제자들의 손과 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인지,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인정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바디메오를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의 길로 이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받고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해, 잠잠해, 소리 지르지 마, 제지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죠.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여기 바디메오가 있으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셨고요,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보이지요? 이 질문은요, 조금 전에 누구에게 던진 질문이었지요? 바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으신 거지요. 바디메오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제대로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것인가요? 예수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바디메오가 정말 잘 예수님 앞에 간청을 드린 것일까요? 대답 못 하시네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엉뚱한지는 몰라도 결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이 길가에 왜 나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디메오가 왜 여리고라는 도시,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길가에 왜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지요? 46절 말씀을 보시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은요, 이 길가에 나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눈이 멀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돈을 내가 스스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돈도 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본연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바디메오는 그 본연의 일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놀라운 기회예요.
일생일 때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무엇을 해달라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저는요, 예수님 보시듯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 저에게요 이 자리에 다시는 나와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일평생 먹고 마실 그러한 재물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 그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앞을 보는 게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그 후에 자기가 벌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만일 바디메오에게 가장 갈급한 일이 먹고 마시는 일 해결하기 위한 눈을 뜨는 일이었다면, 눈을 뜨는 게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일생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그런 것 구하는 직장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자 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47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주님 그렇게 불렀고요, 또 이어진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웅성웅성하니까 바디메오가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러냐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지금 당신 앞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소개한 거지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좀 폄하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사렛은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동네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볼품없고 가치 없는, 주목받지 않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촌뜨기 출신 예수, 이렇게 이해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듣는 순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주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었고요, 성경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안 거지요. 나사렛 예수가 자신 앞을 지나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거지요. 그 믿음을 갖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가 눈을 떠서 직접 보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보게 되자마자 5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게 되었을 때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지요. 부자가 왜 예수님 뒤를 따르는데 실패했나요? 자신이 가진 재물에 관심을 빼앗겨서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엉뚱하게 아귀다툼을 했나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영광된 자리에 앉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 소원을 이뤄주실 거야. 그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한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만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관심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고 우리 속에 정말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넉넉하게 기꺼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잠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새겨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야 예수님의 길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들어서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사오니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쉽지 않지만 앞서가시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